여러분들 교회를 오실 때마다 평소도 기도하셨겠지만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특송하는 거 이제 성가대석이 있는데 찬양대석에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볼 때마다 또 교회가 교인들이 적으니까 이것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아직도 이제 교육기관이 약하거든요. 태아 영아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까지 이것도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교회 오시면 그때만이라도 눈에 보이는 대로 왜 교회가 이렇게 수가 적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합력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증거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 제가 복음을 알면서 세상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또 이인들을 많이 봤지만 그것이 한때는 상당히 동경했고 어쩌면 제 삶의 모델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복음 알면서 이때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인물이 누굴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신 분이 누굴까? 점점 알면 알수록 이 바울, 나중에는 이제 사도가 되잖아요. 처음부터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구약에도 많은 인물이 나오고 또 신약에도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짧은 시간, 약 30여 년 동안밖에 안 됐지만 가장 귀하게 쓰신 멋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다가 가신 그분이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영원한, 저도 나이가 있지만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 반열에, 그 대열에 살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국에 간다면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은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은 천국에서 어떻게 계실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 사울을 했다가 바울이 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결국 모태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그야말로 새로운 전환점, 터닝포인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남녀서 오직 주님께 올인해버리는, 주저하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대충 하지도 않고 완전히 인생을 올인해버리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을 변화시킨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나타난 대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사람은 청년했다가 예수 만나고 전혀 결혼도 하지 않냐고 싱글로 살았거든요. 예수 만나가지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가 누구길래,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여러분 삶은 분명히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증거돼서 이 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기에 맞추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철도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두 레일이 만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우리 신앙이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가면 안 되죠. 우리는 주님과 평행선을 달리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영세전에 성삼일체 하나님으로. 그러다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인간의 죄에서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안고 속죄함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때 교회를 통해서, 교회 주의 종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마지막 때는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또 찬송에 쓴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저는 이 찬송이 너무 좋아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늘 그것이 여러분 가슴 속에 늘 체험돼야 돼. 그것이 각인된 거예요. 야, 역시 예수밖에 없구나. 역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이렇게 지금까지 약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도 뭐라 해도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져버리면 이 땅에 저주가 임해요. 왜? 그리스도는 빛이고 유일하게 흑암에서 깎을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사를 나름대로 전공해가지고 지금 신학교에서 교회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뭐 중세시대에 어마어마한 교황들이 일어나고 노마가 일어났어도 역시 그 주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힘해지면 같이 망했어요. 그게 노마가 약 1200년 동안 나라가 존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지금 도시에 불과합니다. 이탈리아 노마.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 닫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 참된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체험을 못하니까 자꾸 여러분이 별로 와닿지 않죠. 여러분 체험해야 은혜가 돼요. 저는 몸이 아직도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다른 거 없으면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 분 하나 붙잡고 날마다 소망 가지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순간순간 오직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적인 나를 지켜주는 그분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그리스도 때문에 힘이 나고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질 만큼 그리스도가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 전에 바울은 그냥 인간으로서 평범하면서도 상당히 모든 걸 갖춘 인간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상당히 나름대로 그 신분이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은 이제 왕의 혈통을 가진 후손이죠.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있는 유대교 때문에 이제 초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핍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다가 예수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일부러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게 아니고 자기 신앙으로는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자기 신앙으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싫고 그리스도가 별로 와닿지 않고 그런 것은 무엇인가 나하고 이제 안 맞거든요. 안 맞다면 누구한테 맞춰야 됩니까? 나한테 맞춰야 됩니까? 주님께 맞춰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또 교회가 부담스럽고 교회가 싫다. 그럼 빨리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안 맞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깊이 사랑하시거든요. 24시간.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든지 모른 척하든지 심지어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어떤 어려움 때문에 부인한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라면 나를 끝까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싫다, 내가 부담스럽다, 그건 무엇인가 나한테 지금 문제가 왔단 말이거든. 그때는 깨달아야 돼요. 도대체 나한테 뭘까? 하나님은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데 늘 그 속에서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항상 문제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분명히 내 안에 계신데 왜 이럴까 말. 이분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데 왜 이럴까. 심지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분명히 그랬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떤 핍박과 환난과 어떤 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사랑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것만 체험해도 여러분 복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바울이 아직 하나님께 안 돌아왔지만 준비시킨 것이죠. 그래서 배우게 하고 모든 걸 갖추게 하고 노마 시민권을 가졌단 말은 당시 최고의 신분을 말하거든요. 아무나 노마 시민권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도 미국 시민권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의 법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비록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시민권을 주잖아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그것을 바꾸겠다. 살지 않은 사람들이 예를 낳으면 그것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으면 미국 시민권을 바로 줍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젊은 아줌마들이 이제 그걸 노리고 임신 때가 되면 미국 가서 한 달간, 두 달간 예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 이제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이제 그렇죠. 근데 그걸 막으려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더라 보니까 후진국들은 전부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자식을 낳을 때면 미국 가가지고 출산휴가 그래서 사서 거기서 휴가 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있다가 애 낳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만큼 아직도 미국 시민권은 인정받습니다. 당대의 노마 시민권은 굉장했습니다. 어떤 것도 황제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현행법이 아니면 함부로 잡아갈 수 없는 이제 그런 권한을 가진 것이 노마 시민권입니다. 그걸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갖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갖췄죠. 그 최고의 학부,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랍비 선생님 밑에서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육으로 남대로 복음은 아니었지만 갖출 것 같고 율법이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것도 율법을 알고 복음하는 건 훨씬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율법에 흠이 없단 말은 철저한 삶을 살았단 말이거든.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이것을 버리고 복음으로 와서 이제까지 내가 속았구나. 율법이 아니었구나. 근데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율법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 말은 그만큼 내 육신적으로 영적보다 육신적이 강하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강하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도 그런 요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율법으로 자랐기 때문에. 또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율법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세상 도덕과 윤리 기준이거든요. 이거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율법으로 인간을 심판한 게 아니고 복음으로 심판하세요. 복음 없으면 영원한 형벌로, 복음 가지면 영원한 영생의 축복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심판의 기준이 복음이라니까요.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이걸 이제 깨달은 겁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을 아시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준비시켰다고 말이죠.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준비된 사람이라면 나는 모르고 했지만 또 한때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세계 복음화 복음전도를 위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은 바울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80세에 쓰임받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냥 지나가게 다 하나님 준비시켜서 40년까지 당시에 애굽의 황궁에서 자라서 교육받게 만들고 또 40년은 광야에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80세에 비로소 그 노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에서 끌어내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끌어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준비시킨 거죠. 우리 생각할 때는 왜 좋은 날 다 보내고 80년 쓰임받았을까?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어떤 능력으로 보면 모세처럼 능력 많은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니까 물이 갈라지기도 하고 또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모세에게 준지 모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켜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절대 주권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통해서 무조건 무시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것을 바꿔가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2, 3, 7, 5천 종 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의 맞는 축복을 주세요. 당분 자신만 보고 나는 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 역사할 필요가 없죠. 나는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쓰시지 않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원하신다면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 오늘 또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에 맞도록 하나님은 고쳐서 쓰실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에요. 야곱도 얼마나 인본주의자였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그를 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잖아요. 사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중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때는 유다였는데 내 이름 이스라엘을 한 나라 이름으로 바꾸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그리고 12지파를 야곱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야곱을 가장 귀하게 쓰셨다고 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로 쓸모없는 자였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욕심을 부리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결국은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늘 언약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언약은 늘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있으면 가장 대표적인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입니다. 또 그때그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언약대로 성취하십니다. 그건 내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드디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만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올인. 그래야 되거든 사실은요. 예수님을 영접해도 영접한 건지 만지 구원받아도 구원받은 것인지 만지 이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 정말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분이 계시는지 확인해야 돼요. 안 되면 늘 마귀가 나를 이용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 앞에서만 물러갑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만 꺾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면 끝나는 것인데 그래서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특히 예배 때는 주일 올 때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이걸로 끝나버렸다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 과거의 나, 지금은 전혀 다른, 육신적으로는 똑같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다른 바울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부활하신 주님께 직접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죠.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물론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직접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을 아나니아한테 들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때 이걸 완전히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붙잡은 것입니다. 뭐 더 이상 의심도 않고 이것으로 내 삶이 이제부터 남은 여생을 오직 주님께 주신 이 사명, 천명, 소명, 사명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면에서 과할 만큼 완전히 더 부정적으로 미칠 만큼 완전히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보통 이제 정확한 역사는 아닌데 예수 만나고 약 30여 년 동안 주일을 살다 갔어요. 그러니까 그 남은 여생은 완전히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다 가신 분인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더 이상 얼마나 그리스도를 지더라는데 다 버렸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제까지 가져있던 뭐 베냐민 지파다 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그리고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나는 이미 죽었다. 이제 내가 살았다면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것은 뭐 하나님이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난 내 삶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증거. 이거 바울의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쓸 수가 없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만큼 바울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이만큼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어떤 것도 필요 없을 만큼 있으면 좋지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만큼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됩니다. 저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놓고 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에는 어떤 것도 내를 움직이지 않도록,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유혹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마음을 뺏어갑니까? 그건 전부 사단의 속인 거.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전부 사단의 속임 당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어떤데 그 마음을 뺏어가는 거니까. 그 자기가 그 마음속에 딱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망대를 딱 세워가는 거예요. 그 틈만 나면 그 망대를 통해서 계속 미혹합니다. 또 혼미케 하기도 하고요. 또 때는 속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응답 없고 증거 없고 아무 힘없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 봐요. 근데 그것이 나아가서 전도물 맞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또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구원받은 백성임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 있게. 그만큼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구원의 확신. 맞습니까? 그거 뭐 피해가지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면 부끄러워가지고 슬슬 넘어가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 지금 구원관과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였죠. 그때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증거를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믿습니다. 고백이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당신 볼 때는 나가 아무것도 아니고 뭐 별것도 아닌 것 보죠.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 마음속으로는 환경은 당신한테 못할지 몰라도 마음속은 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건 나는 분명히 내세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말할 수 있을 만큼 확신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왜 대답을 안 씁니까?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있다니까요. 그 확신이 없으면. 그 예배 때만 사실은 감격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돼야 돼요. 뭐 우리 아이가 잘 크고 뭐 돈도 많이 벌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만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절대적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 응답하세요. 오직 있으면 예수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이 기도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 얼마나 하나님의 세밀하게 말씀합니까? 들에 피는 꽃을 봐라. 공연하는 새를 봐라. 누가 입히고 누가 입히냐. 또 공연하는 새를 봐라. 그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가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우리가 참새만도 못할 만큼 어떤 짐승만도 못할 만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을 잘자는 게 아니다니까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니까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 생각이. 그러면 돼요. 안 되면 그때마다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 되면 좋은데 바울처럼 하루아침 되면 좋은데 우리는 그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아직도 복음이 안 되고 아직도 그리스도가 각인이 안 되고 아직도 구원의 확신도 없구나. 그래서 그런 걸 놓고 기도하셔서 무엇인가 증거를 보고 응답을 보고 그러면 좋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먼저 여러분의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뭐 이제 오신 분들 말고. 근데 그 메시지 전부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 이유는 그만큼 내가 붙잡고 있지 않단 말이거든. 그만큼 맡으면서 기도하지 않단 말이거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내가 할 게 없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려면 주도권을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께 붙잡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빌보 3장 12절 주께 붙잡히기를 바랬고,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붙잡히기를 바랬고, 사도행전 20장 22절에는 성령에 붙잡히기를 바랬어요. 다시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다 그랬고, 내가 성령에 매어 성령에 붙잡혀 내가 예루살렘에 가노라. 예루살렘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로마 죽으러 가는 거 사실. 죄수로 끌려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가면 안 되잖아요. 바울이 뭐 어떻게 산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복음을 살았습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제가 죽으러 갈 이유가 없는 거지. 어디 있으면 제 아들이 가지 마십시오. 가면 어려움다 합니다. 제가 어제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사도께서 손에 결박돼서 끌려가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말리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노라. 그게 성령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계산 속의 답이 아니라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이 더 바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바릅니까? 근데 거의 다 내 생각대로 끌어가잖아요. 내 생각대로 자꾸 기도해서 나 중심을 되도록 하잖아요. 이게 아직도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지보단 아주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안 버리고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뭐 교회 가서 뭐해?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뭐 겁도 없이 기도해서 뭐해?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겠죠.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다고 말이죠. 늘 말하지만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복음이라. 그러니까 구원 안 받으면 뭐 상관없는데 구원 받아놓고도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로 나를 다스려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나도 모르게 삐져나가니까 잘라내고 자꾸 다른 거 바라보니까 주님 바라보도록 하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4시 기도할 거예요. 24시 기도는요, 걱정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24시 기도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마음으로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24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목이 나오는 거지. 생각은 딴 데 내가 유익되니까. 여러분 77 기도도 이거 기도하면 내가 살겠구나. 그런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이기적인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니까 기도하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예수를 만나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너무 좋아서 바로 전했습니다. 예수가 이런 분이요. 우리는 얼마 동안 기다려야 하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전혀 그런 감동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너무 뜨거웠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심지어 초대교회도 놀랬고 유대인도 놀라고. 그래서 계속 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중심으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냥 부흥된 게 아니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아주 정상적으로 부흥됐다고 말이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교회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우리끼리 한 말이지만 심지어 밖에 사람들 우리 교회를 걱정한다니까. 전에 어떤 분이 걱정했어요. 교회가 저 지어놓고 수가 져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나 걱정하시는 분이 있었다니까. 그래 되겠습니까?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만나면 교회가 그렇게 수가 져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운영됩니까? 우리는 걱정 안 치요. 밖에 사람들 걱정 안 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가 세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세웠고 여러분의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가슴에 담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뭐 다니다가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고 또 여러분이 세워야 할 교회고 물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바울처럼 진짜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계속 복음이니까 쉬지 않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니까 3천 제자 일어났죠. 5천 제자가 일어났죠. 막 계속 수많은 제자들이 무리가 몰려왔죠. 오늘 예수를 만난 바울처럼 오늘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뜨거운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 가슴속에 늘 그리스도가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도록. 야, 이 예수가 너무 좋구나. 예수를 전해야만 우리 가정이 살겠구나. 예수를 전해야만 이 땅이 살겠구나. 예수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늘 그런 감격과 감사와 안타까움으로 되어야 여러분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다니 잘 살고 돈 많은데 그것 보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입니다. 이 땅에 저주를 꺾을 수 있는 것은 피 대신 그리스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점점 이 땅은 점점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꺼번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뭐 가정 잘 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 상관없이 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이번 설날에도 문제는 이제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가정마다 차례를 지내고 절을 하고 이제까지 풍습 아닙니까? 이게 풍습이 저주면 안 되잖아요. 이제까지 해왔던 전통이 저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저주라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3, 4세까지 우상을 숨기면 저주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십자가 걸어놓고 앞에서 제사 지내고 그건 전혀 예수를 모르는 거지. 예수가 그런 약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가 다른 어떤 신하고 같이 손잡아야만 되는 그런 예수가 아니거든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 그 이름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늘 TV 볼 때마다 집사람 옆에서 안타까워 좀 도와주고 싶다. 도와주면 좋지만 그래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짜 적어대 그리스도가 들어간다면 복음이 들어간다면 살 텐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집니까?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살 텐데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저 나라에도 저 땅에도 예수가 있으면 살 텐데 또 예수 믿으면 다 형식이라 형식. 여러분 필리핀 가면요 곳곳에 예수 이름 써서 지저스 붙여놨어요. 근데 거지 같은 나라 필리핀도 중심 빼놓고 전부 다 어렵게 살거든요.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요. 관광지만 좀 발달해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말은 예수인데 예수 안 믿습니다. 절대 구원관도 없습니다. 그냥 형식이요. 그 이유는 그 곳곳에 마리아가 들어있거든요. 천주교예요. 천주는 종교입니다. 근데 비판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만큼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가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가문을 살릴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그 속에서 모든 답을 찾으며 그것으로 결론 내리면서 내 인생이 그분 때문에 가장 복된 인생이 복된 가문이 복된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